성경을 보면 특히 이제 시편을 보면 그 어떤 그 구성되어 있는 그 내용이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연속되는 경우가 있고 이제 한 번으로 그치는 경우가 있고 한데 여기서는 이제 두 번으로 이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그 상황이 어려운 상황인데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이제 절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 절망하지 말고 그 절망이 아니라 희망을 가져라. 또 살 길이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하는 그런 형식이죠. 이제 문제가 있고 그 문제에 대한 절망이 있고 그 절망 속에서 어떻게 해볼 수 없는데 피해 나갈 길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어제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만은 6절에서 11절 말씀도 구성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의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사일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예수를 믿어도 우리 마음속에 어느 때는 낙심이 될 때가 있단 말이죠. 바로 인간의 그 마음이고 또 죄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들은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낙심하는 가운데 주를 기억한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뭐가 잘 안 되고 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희망을 가지고 또 믿음으로 나가다가 뭔가 이렇게 잘 안 되고 어려워질 때 그때에 완전히 하나님을 떠나는 게 아니고 주를 기억하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시편저자의 모습을 봅니다.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 이 요단 땅, 이 요단을 통해서 이루어진 그러한 일들이 그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아주 여러 가지가 있지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그러한 내용이 있고 또 다윗이 이제 반란이 일어났을 때에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이제 요단을 건너게 되고 또 요단을 건넜는데 그 다윗이 이제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압살롬이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요단을 건너는, 그러니까 그 요단이라고 하는 그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요단 땅과 그 요단에서 이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역사적으로 아주 긴박했던 그러한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나서 2장 7절에 보면은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다고 하는 고백을 요나가 하고 있습니다. 7절에 보면은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그렇습니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고 이제 그 어떤 비유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고백하고 있는데요. 이제 요나는 2장 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생각해 보면 요나가
바다에 빠져서 그야말로 큰 물결이 완전히 둘렀어요. 파도 물결이 다 위에 넘칩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는 그야말로 이 상황이, 이 지금 말씀드린 요나서 2장 3절의 표현에 의하면 완전히 죽음 직전에 가는 거죠. 꼴깍꼴깍 하는 거죠. 그야말로 물에 빠지면 이제 숨이 차고 숨을 쉴 수가 없고 그러면서 굉장히 그 어떤 그런 그 물결에 대한 그런 위협감을 느끼게 되잖아요. 제가 아는 목사님이 본인은 수영을 절대 못하는 건 아닌데 그렇게 무섭대요. 왜 무섭냐 하면은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은 물결이 이렇게 헤엄칠 때 물결이 이렇게 귀로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샥샥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어렸을 때 빠져 죽을 뻔했을 때 그 소리가 지금도 그렇게 들린다는 거예요. 물속에만 들어가면.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 그대로 주의 폭포 소리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어나이다. 완전히 절망 중에 있는, 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그리고 이제는 한계를 뛰어넘은 그런 상황을 말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시편 32편 6절에 보면은 32편 6절에 보면은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그렇습니다. 이 시편 32편에서 이런 상황 속에서 주를 만날 기회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노아에게는 그 어떤 홍수도 미치지 못했지요. 자,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 그 어떤 홍수가 나서 나를 완전히 삼킬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그 홍수는 결코 미치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고 주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아멘. 이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인자하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겠다. 나에게 기도할 그 대상, 그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9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어떤 복잡한 그 상황 속에서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하리로다.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그래서 10절에 보면 그 심정이 어떠냐 하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얘기 들으면 속상하고 그야말로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 뼈를 찌른다 생각해봐요. 그게 얼마나 아픈가.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합니다. 그렇게 이제 비방을 합니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냐? 한번 증명해봐라. 여러분들 가족 중에 뭐 가까운 사람들 중에 교회를 안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툭하면 무슨 일 생기면 야 하나님이 계시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냐? 이거 그냥 아주 1번 아니에요, 1번. 첫 번째 질문이 그거 아니에요. 아니 하나님이 너 교회 다닌다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면 뭐 맨날 예수 하는데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런 일이 일어날 리가 있냐? 그렇게 조롱을 하지요.
믿어봐야 소용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런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조롱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모든 죄를 사하시고 사망 권세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또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주셨단 말이지요. 여기에 대해서는 이 세상 그 어떤 일이 있어도 편함이 없는 거예요. 편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자, 고라 자손이 바로 시편 42편에 있는 이 말씀을 이제 그야말로 구성을 두 번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하는 그 말을 두 번을 하면서 강조하고 또 강조를 합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불안해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마음을 이미 잘 알고 있는데 어찌하여 낙심하고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하나님께 소망 둘 때에 도우시는 가운데 여전히 찬송하는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에 낙심과 불안을 물리칠 수가 있어요. 오히려 우리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런 은혜와 사랑이 저 여러분들에게 넘치시고 또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살아계신